오늘 꼭 4달 만에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부에서 오후까지 모두 열려서 교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셔야 하고 찬송도 지금은 속으로 부르셔야 하고 방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또 에어컨도 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동안은 저처럼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들 입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리게 된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씩 풀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손도 잡고 얼싸안고 입을 크게 벌려 찬송도 부르고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 예배당에 활짝 열리게 되는 그날 엄청난 감동과 감사가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열리리라 생각하고 택한 본문은 아닌데 한 달 전에 본문을 택해서 이제 주보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알고 정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예배당에서 흘러나와 넘쳐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어두운 역사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땅과 천하만물 생명을 공급해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생명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성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 그리고 빛, 그리고 바람입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골짜기에 널려있는 아주 메마른 뼈다귀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서 생명을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점점 불어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이 칠 만한 그런 많은 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땅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강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그냥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간절한 내용들입니다. 코로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지였다가 이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으로 옮겨간 것뿐이지 아직도 코로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있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린다 하지만 생업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 문이 오래 닫히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야만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넘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보았느냐? 보라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고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항상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참석하게 된 리딩 에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몇 번 참석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많은 모임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문제 제기는 잘하고 불평불만은 많지만 해결책이 없이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문제에 짓눌리거나 그래서 문제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시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일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더라고요. 그 모임의 비용을 제공하는 교인이 계세요. 오랜 동안 시카고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교회 신학교 이사장, 재단 이상이었던 분인데, 중국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한동안 중국의 경제담당 부주석, 국가부주석에 자문을 했던 분이에요. 한 10여 년쯤 모임에 와서 아주 짧게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제게 큰 영향을 준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Making friends with actionable facts. Making friends with actionable facts. 이 말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실과 친구하는 훈련을 하라, 이런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사실이라고 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에 시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자기가 꿈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야, 너 이 꼬락서니를 알아야지 무슨 꿈도 좀 현실에 좀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축복의 원칙을 붙잡고 회사를 일으켜 어마어마한 미국의 기업을 일으킨 분입니다. 목사들에게 도전하기를 자기는 평신 들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리고 성경 말씀 붙잡고 살면서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축복하시는데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고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사업을 세워갈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교회 부흥의 소망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답한 것은 교회 관계 모임에 가끔 참석하면 많은 경우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사실도 아닌 것들 가지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소에서 생명의 물을 흘러내려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보고 마시고 살아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말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 마셔서 생명의 회복과 죽어가는 것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생명수를 주시고 나중에는 생수의 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나 혼자 넉넉한 생명의 물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회복 역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샘물이 솟아나다가 결국에는 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려 보낸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나야 할 그리고 살려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문지방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때로 우리가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 삶의 현장 바닥에서 하나님이 흘려내려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리지만 생명과 축복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것들을 공중의 구름을
바라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디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밑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곳에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 곳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이 삶의 현장이에요. 몸이 아픈 현장에 바로 그 아픔을 통해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사느라 고생하는 그 현장에 생명의 물이 밑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서 있는,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교인들이 오지 않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헌금이 거의 50% 정도 줄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 문 닫아야 할 것이에요. 교인들 생업도 어려워졌으니까 교회도 어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교계 헌황을 알아본다고 제게 헌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신문에 기사가 된다고 해서 역사 발전에 도움될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지식에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질비한 역사가 나와요. 물이 말라서 죽음이 덮여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오늘 47장에서는 성소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하던 것 열매가 열리고, 이 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잎사귀를 바르면 아픈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에 빠지면 문제에 짓눌려 죽습니다. 문지방 밑에 흐르는 생명수를 보고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엊그제 늦은 시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에 대해 애통하는 전화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도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어찌 그리 떠나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 정치 직접 관계된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친분이 없어요. 근데 저와 가까운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동지적인 깊은 애정이 있는 겁니다. 한탄과 탄식을 하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문지방 밑에 물이 흐르는데 어떤 삶의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어두움, 어떤 좌절, 어떤 잘못한 일, 어떤 죄진 것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있는데, 이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흐르는 주님의 생명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생명수를 마셔서 살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만국을 소송시키기가 있더라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배너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숨을 거두는데 피를 흘리는데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예수의 피가 나병에 걸려 죽어가던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누이에게 내려와 깨끗하게 고쳐지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 쓴 어린 왕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건
그 어디엔가 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디엔가 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물만 있으면 사막도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에 숨겨두신 운물, 샘터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이 늘어납니다. 조금씩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전진하면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성소에서 공급되는 생명수예요. 내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 뱃속에 흐르는 생명수예요. 보이지 않지만 뱃속에 흐른다는 것도 중요해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샘물처럼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 앞으로 갑니다.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 선교도 그렇습니다. 운물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비결을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 은혜가 더 커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생명수가 넘치는 것, 넘쳐서 흘러 전진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욕 연회 긴급 구호대책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급식 나눔 프로그램을 돕고 싶다. 그래서 오는 목요일 날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당 문을 닫고 몇 주를 지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교인들이 마스크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요양원에도 갖다 주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갖다 주고, 그러다가 마스크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일일 노동자들에게 토요일 오후 주말 먹을 것 준비해서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하던 것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와야 하고 담아야 하고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데 나눠줘야 하고 몸이 힘든 것보다 조심해야 하니 긴장되는 노릇인데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렇게 2달여 하다가 뉴욕이 생업이 열리게 되는 리오프닝이 되면 그만둘 것을 전제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하겠다. 문제는 토요일 11시 급식 시간인데 1시간 반 전부터 비가 와도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를 않고 늘어나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 거 맡아놔요. 거기다 쇼핑백 걸어놔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티켓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뭐라도 세치기 못하도록. 저는 사람들이 줄을 늘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 왜? 동네에서 항의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항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누가 올까 생각했어요. 근데 매주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야 하니까 지속적으로 채소나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걸 찾기로 수소문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뉴욕 시당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최소한 6개월은 급식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대책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김성찬 감리사님이 연애 선교 담당자 연락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퀸즈에서 태어나 자라났다고 하면서 이 동네에 정부의 지원이 없이 교인들 헌금으로 급식 프로그램 몇 달 했다는 것에 마음이 통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돕고 싶다. 제가 전화를 끝내고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의 물이 고여 있으면 그냥 고여 있는데 흐르기 시작하면 흘러 문지방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급식 프로그램 경험이 없어요. 우리 먹기도 바빴어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뭐라도 돕고 싶어 하는데 마음으로 교인들이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3달이 지났더니 우리가 부족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 만나봐야 되지만 물이 고이면 그냥 썩는데 흘러 사람을 살리고자 하니까 샘물이 강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요일에 선교 담당자와 전화를 했는데 금요일에 뉴욕시 급식 프로그램 지원 담당자가 교회에 직접 전화를 했대요.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원칙인데 프러싱 제1교회가 도움받는 곳에서 3개월 했다고 하니까 한번 길을 찾아보자고 전화를 직접 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 물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힌 길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모두 만나봐야 하고 해봐야 하는 일이지만 뉴욕시 담당자가 직접 전화까지 해주는 것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또 받았어요. 시 당국에서 프로싱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7,000명을 일주일에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급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지역에 없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갑자기 물이 열리니까 왜 이러나 그런데 일단 프로포즈를 보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일주일에 연세 드신 분들 7,000명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그 일도 이제 연구해 봐야 되겠죠. 만약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돼서 정기적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면 코로나 사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이웃사랑의 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샘물에서 흐르던 물이 생수의 강에 물 흘러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성숙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하나님 은혜가 찰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발목까지 물이 차는 교회는 예배 출석 성도다. 그런데 한 단계 나아가서 허리까지 물이 차는 교회는 허리를 굽혀서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다. 나아가서 헤엄칠 정도에 이르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일에 감사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 신앙 성장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이 흘러 넘쳐 생명을 일으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배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성경은 항상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자기 배 채우는 것 인생 목적이던 탕자와 같았던 삶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내 배에서 내 구원을 이룬 생명의 샘물이 나와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요한에슬레가 감리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개인의 구원, personal convers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social transformation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내 가정에서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과 나누면서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8절 말씀이에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예수님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의 생수가 넘치면 세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강물 속에 각종 생물이 생겼습니다. 9절이에요. 농사 추수가 풍요하게 되는 거예요. 강가의 어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과수원의 과실이 넉넉하게 열려요.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면서 4번을 시도했다고 그랬어요.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삶이에요. 인생에 넘어가는 길마다 새롭게 도전을 받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학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듯이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채워줘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오늘 예배당에 열려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소수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모두 거룩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들에게는 여기 예배당이 생수가 흐르는 성소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생수가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넘쳐 흘러갈 것입니다. 이 생명 회복과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